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을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 선교하러 가서 선교하다가 식인종에게 붙들렸어요. 그런데 그 식인종이 자기 추장에게로 이 선교사를 데리고 갔어요. 이 선교사가 가만히 봤더니 그 추장이 많이 안면이 있는 얼굴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미국 신학교에 있을 때 같이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교 졸업을 하고 이렇게 당신이 어떻게 변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추장 그분이 전에 신학하기 전에는 기도 안 하고 내가 먹었는데 내가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고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사람이 만든 얘기 같은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신학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다. 배운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부가 10년 동안 이렇게 별거를 하고 지내게 됐어요.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별거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그 남자가 별거하는 동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이제 자기 삶이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색시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로 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안 된다. 내가 10년 동안에 온갖 정성을 다 바쳤지만 당신 변한 거 없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다시 결합할 수 없다. 이렇게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색시를 같이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믿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다면 한 달만 계약 조건으로 한 달만 살아봐서 이게 뭐 변화가 된 게 없다. 그러면 살지 말고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더 쏘가라. 그래서 다시 결합하기로 오케이 해가지고 한 달 계약 조건으로 한 달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봐가지고 이제 변화된 게 없다 그러면 헤어지고 다시 괜찮으면 살고 그렇게 하기로 오케이 해가지고 살게 됐어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집사가 되고 그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기적 중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변화되기 힘들다. 그 얘기예요. 요즘 심리학도 발전되고, 그 다음에 또 철학도 상당히 발전되고, 교육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어요. 그러면 그 배운다고 사람들이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악하던 인간이 돈 많아지게 되면 선하게 될 수 있을까요? 더 악한 놈 돼요. 무식하던 사람이 인간이 잘못됐는데 그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나쁜 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속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사람의 재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겉은 놓았지만 속은 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속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셨던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 놓고 3년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자리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거기 붙들려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현재 거기 붙들려가 가지고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그들 앞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나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가 됐는가 한번 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와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베드로가 변화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는 거 베드로가 똑똑히 봤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한 것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또 성령 강림할 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다가 거기서 변화됐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변화됐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변화됐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시골 촌뜨기예요.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장 모든 깊숙한 것까지 샅샅이 다 아는 게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자기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거. 베드로가 그거 봤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광경을 이 베드로가 봤습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사로 살려내는 거, 기가 막힌 이런 것도 베드로가 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떡을 떼면서 식사를 기쁨으로 같이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변화됐나요? 안 됐어요. 자기 제자, 다른 제자들 지 혼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제자 6명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님 부활한 건 부활한 거고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험을 하고 그 많은 놀라운 것들을 다 봤지만 베드로는 그대로 베드로요. 옛날 베드로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배워도 소용없고 들어도 소용없고 깨달아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변화됐는가?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두가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이때 이 베드로가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이 베드로가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국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에도 뭐 계속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 수도 없이 그 사람 많이 봤어요. 전에는 그냥 불쌍하다 생각을 하고 돈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그냥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돈 달라고 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한테 갔어요. 그 안진뱅이 보고 우리를 주목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야 오늘 큰 돈 줄라나 보다 하고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은가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그 안진뱅이 이렇게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없었고 할 능력도 없었고 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베드로를 붙잡고 댕기니까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베드로를 향하여 막 그냥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주목하는 겁니까? 마치 내가 저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살인마 바나바는 살려달라고 하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베드로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해요? 아니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이 불쌍한 사람을 일으켜줬으면 모두가 환영하고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 베드로 요한을 예수님 죽이듯이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담당한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모든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도 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날마다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수도 없이 봤지만 자기들은 못 일으켰어요. 그런데 저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들이 그 사람을 일으켰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저 갈릴리 어부들이 하니까 여기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한없이 올라가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거거든. 이게 인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대접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수도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날마다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는 거 보고서도 못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요한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루살렘 거리가 난리가 났는데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쪽이 올라가게 되니까 자기들이 내려가는 이런 비극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체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체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하고 이렇게 붙들려 가야 되고 선한 일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선한 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겠지. 내가 이 좋은 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박수치겠지. 그런 생각 말아요. 내가 열심히 선한 일에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한다 그러면 모두 박수치고 모두가 다 잘했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래요. 시비 거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 이게요.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이 체포가 됐습니다. 잘한 일,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를 내렸던 바로 그 자리 산헤드린 공회 재판 자리에 또 이제 서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 으시시한 무서운 자리에 이 베드로 요한이 딱 잡혀갔어요. 그들이 신문하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 언도에 내렸던 바로 그 작자, 바로 가야바가 있고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신문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냐? 누가 시켰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누가 시켜서 했겠어요? 누가 시켰냐 묻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했고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묻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잖아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돈 받고 가는 사람 다 내쫓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에 찾아와가지고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베드로한테 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지금은 성령이 충만해 담대하게 이 관리들 앞에서 막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한 그들은 당신들이다.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자기가 재판받으러 가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재판하는 이런 과거에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서 자기 모른다고 했고 뒷공문이 뺏고 도망가던 이러한 베드로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술로 충만해도요 담대해지더라고 보니까요. 전에는 말도 한마디 잘 못하는 색시 같은 사람도요 술을 딱 먹고 나니까 눈을 요렇게 떠요. 눈에 떼는 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시큰 얻어맞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거, 이 충만한 거 비슷하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그냥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이 안진뱅이가 나았다.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시각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면 보는 각도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봤는데 이제는 세계관이 달라져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세계관이 내 중심의 세계관에서 주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성품, 내 인격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주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전에는 모두가 다 보는 게 어두운 걸 보고 또 전에는 모든 걸 본다는 게 전부 다 비판적인 거, 전부 다 이렇게 남을 헐뜯는 거 이런 것만 보이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희망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적인 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꽃 한 송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성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다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말하는 것도 모두가 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소망적인 말을 하게 돼요. 은혜로운 말을 하게 돼요. 덕 있는 말을 하게 돼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다르고 자기 스스로가 변화가 와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하기 전에 이 베드로가 어땠어요? 법정 앞에서 무서워 벌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매 맞는 게 무섭고 간원들이 무섭고 감옥 가는 게 무섭고 십자가 지는 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가 믿음 좋다고 예수님께서 칭찬까지 해주었던 이러한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왜?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인간적인 베드로 그 모습, 옛날 베드로 그 모습 그대로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해지고는 이렇게 달라지게 됐어요. 담대해지게 됐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고 그는 모든 보는 각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어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뭐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어요. 전에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전에는 간원들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두려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면요 불같은 성령이 가득하다 은혜로 가득해지고 사랑으로 가득해지게 되고 온 집안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충만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2절을 씁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는 전에는 이기적인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이타적이었어요.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 저 사람한테 필요가 뭔가, 이 사람한테 필요가 뭔가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 새로운 형제간이 된 거예요. 교회 가면은 형제요, 자매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는 막 보고 싶어서 이제는 계속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성도가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게 되고 이제는 내 고집을, 내 의견을 스스로 고집 피우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걸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 감격, 그런 기쁨으로 사는 게 이 초대교회였어요. 그야말로 교회 천국이었어요. 성남에 거기 그 교회 나오시는 그런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아주 가난한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직업이 뭐냐면 남편도 없이 그 혼자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 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년에 전도를 수십 명을 내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분한테 다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감동을 받느냐 하면 이분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늘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저런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몇십 명을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기쁨, 이런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새롭게 짓는데 건축 헌금도
많이 했어요. 얼마든지 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이분이 그 있는 걸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게 누가 하라고 이런 일이 되겠어요, 이게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겁쟁이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았는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는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거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집회할 때 받았다라고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 받은 예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다가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예배할 때 이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거의 다 임했어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방인 장교 집에 가가지고 그 친척,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친구들 다 모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다 임했어요. 모인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가다락방에서도 그렇고 고넬료 집에서도 그렇고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 이게 명령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가지가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감동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성령 충만, 이렇게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안진뱅이 받지만 일으킬 마음도 못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줘가지고 하라고 한 대로 해보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도가 성도 구실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조금 달라졌다, 그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게 되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처럼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는데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앞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믿고 겉만 아버지 변죽만 울리는 성도가 되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하나님 주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산더미 같은 이런 많은 시험들이,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여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내 힘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옛날 베드로 그대로였습니다. 수많은 경험도 했고 수많은 말씀도 들었고 수많은 기적도 보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달라지고 내 모습이 달라져서 내 주변이 달라지고 내 이웃이 달라지고 내 가족이 달라지고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여 하나님 이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가지가지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가지가지 기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